오늘 제목은요, 진리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진리로 사는 그리스도인. 진리. 부제목이 있는데, WCC 종교통합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난 예쁘고 바르게 컸으면 좋겠어요. 내 아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열심히 공부시키려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이 세상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좀 공부했으면 좋겠고 좋은 직업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보다 더 나은 미래 속에서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자신의 꿈과 미래를 펼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니까 나 먹고 잘 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또 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사랑해서 다 알 수도 있어. 다 알 수도 있는데 딸 가진 부모님들은 더 그럴 거예요.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돼.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제가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또 우리 친구들에게 최근 소식으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세의 때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대요 하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부모를 거역하며 물질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다른 종교와 다른 예언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언.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그 6,000년 역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지니까 저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과거에 수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졌고요. 앞으로 지금 2024년 이후에 일어날 이 세상 일들에 대해서도 이미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듣고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 심판하시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고, 그 가운데 우리는 평안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한국의 피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에요. 10월 27일. 꼭 나와주십시오. 예, 너무나도 멋진 목사님들이 나서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미국처럼, 캐나다처럼, 유럽처럼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려는 법안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 장로교 있고 합동축 있고 통합집 있고 감리교 있고 순복음, 성결교, 성공회, 다양한 교파가 맞지 않아서 갈라졌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거는 막아야 되잖아요. 하고서 지금 광화문에 모여서 우리가 이 법안은 반대합시다 라고 하는 운동이 시작됐고, 많은 교단들이 지금 참여해서 반대를 하려고 나오는 거룩한 모임이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 있잖아요. 난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 행복한 비결에 당연한 거는 우리 여기 얼마나 멋져, 우리 총각들. 우리 여기 총각 친구들. 고총각이잖아요. 우리 너무 예쁜 아가씨들. 행복한 가정을 나는 꾸몄으면 좋겠고요. 멋진 남자, 멋진 여자 만나서 예쁘게 결혼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고 싶단 말이죠. 근데 이 세상이 그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야, 왜 남자가 여자랑만 결혼해야 돼? 남자가 남자랑 결혼해도 되는 거야. 야, 왜 꼭 한 여자랑만 살아야 되는 거냐? 아니, 인생 짧아. 야, 이혼 괜찮은 거야. 이혼 부끄러운 거 아니야. 이 여자도 만나봐도 되고 저 여자도 만나봐도 돼. 야, 결혼 전에 동거도 해봐. 왜 안 돼? 동거에서 먼저 살아보는 거야. 야, 법적으로 부부가 먼저 되면 얼마나 복잡한지 알아? 헤어지기?
그러니까 먼저 살아보는 거야. 야, 뭐 부모님 허락 안 받아도 돼. 그냥 사는 거야. 진리가 없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안에 진리와 규정이라는 게 딱 있으면 그걸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할 텐데 인간의 감정, 저를 포함한 모두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우리는 아담의 죄를 갖고 있는 것을 전가받아서 죄가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사과나무가 왜 사과나무가 열려요? 사과의 DNA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사과나무가 열리는 거예요. 사과가. 우리의 죄는 죽을 때까지 계속 열리게 돼 있다고요. 그 죄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온 그 틀을 세상이 지금 깨부시고 있는 거예요. 깨부시고 있는 거. 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 한국은 아직 이런 동성연애나 이런 것들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하지만 유럽과 북미 쪽은 이제 오케이가 됐죠.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법적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우리가 세금 내죠. 세금이 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게 벌어서 힘들게 세금 내는데 그들이 동성연애자들 정말 그들을 돕는 일들 성전환 수술에 우리의 돈이 나가고 있다니까요. 좋은 곳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게 막 그래서 교회에서 반대를 합니다. 성경은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을 금지하고요,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유, 교회에서는요, 그런 말 하셔도 괜찮습니다. 세상 법이 그런 거지,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게 거짓이라는 게 이미 그 차별금지법을 허용한 나라에서는 이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빠르게. 자, 의사세요. 의사신데 30년 동안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의학적으로 동성연애는요, 질병적으로, 에이즈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아주 해롭습니다라는 것을요, 의사 데이터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의사 병원 홈페이지에 여러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동성연애 하면은요, 여러분, 올바른 부부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가학적인 행위를 하게 되고, 그것은 인간의 몸을 망가뜨리고요, 심지어는 남자는요, 기저귀를 차고서 다닐 수 있어요. 막 똥이 흘러나오는 그런 질병까지도 앓고, 심지어는 에이즈까지도.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지만, 수많은 질병적인 거, 이 인간의 몸에 해로운 것들을 의학적 보고서를 올렸더니 30년 동안 근무한 그곳에서 해고당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요, 자,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 정체성 교육의 금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예쁜 딸 있잖아요. 딸! 우리 예쁜 아들 있잖아요. 나왔을 때 하나님이 생물학적으로 아이고 우리 예쁜 딸, 아이고 우리 예쁜 아들, 우리 왕자님, 공주님 너무나도 이뻐. 이렇게 또 멋지게 자랐으나 아기 때부터 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이런 말을 못하게 돼 있다고요. 법적으로. 심지어는 이 미성년자가요. 학교에서는 이제 여러분 여기 캐나다도 마찬가지지만요. LGBTQ, 게이, 레즈비언, 다 그 책들이 도서관에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애들이 이렇게 가다가 그런 책을 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을 보면서 남자끼리 뽀뽀하는 그림이 있네? 여자끼리 뽀뽀를 하고 심지어는 성관계를 하는 그림까지도 있네? 그러면 이 순수한 애들이 그 분별력이 없으니까 나 남자인데 여자가 한번 돼볼까? 립스틱도 발라보고 싶고 매니큐어도 발라보고 싶은데 그리고 누구에게다 갈까요? 엄마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빠는 안 될 것 같은데 선생님에게 가는 거죠. 선생님 나 여자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엄마가 싫어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순간 여기서는 그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법적 효력이 발휘됩니다. 그래서 동성애 아이들 그룹이 있는 시설로 그 아이를 부모의 동의 없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 아이의 약간의 호기심을 말했다는 것을 증거 삼아서 그 아이들, 이게 어디서요? 지금 미국이라는 그 나라, 기독교라는 그 믿음으로 시작된 그 나라가 지금 이렇게까지 달라지는 현상. 캘리포니아 주지사입니다. 무지개 깃발 들고 퍼레이드를 하면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여러분들에게 평등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있는 이 세상. 결국에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게 성경이 진리니까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동성연애 죄? 나도 죄인이에요. 이것도 동성연애 죄인이고 나쁜 거지만 나도 죄인이에요. 에휴, 인간은 다 부족하니까요. 용서해 주실 거예요. 남자가 좋아요? 남자끼리 결혼 한번 해보면 뭐 어때? 여러분, 안 된다는 게 없고요. 진리를 파괴한다는 건요. 이거는 우리 인간을 망가뜨리는 건데 목사님이 용기 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연애 안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파괴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 결국에는 파면됐죠. 지금 미국 감리교도 마찬가지고요. 동성연애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목사들을 다 파면시키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어휴, 너무 멋진 학생이었나 봐요. 16세 학생인데 이제 기독교의 학교에서 동성연애는 나는 반대합니다라고 선생님한테 말한 거예요. 정황 먹었어요. 정황. 학교에서. 여러분, 지금 1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 열심히 좋은 대학 가서 꿈을 펼치려고. 근데 정확을 먹어서 학교를 갈 수 없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이런 친구. 지금 이런 세상이 돼서 제가 이런 설교를 오늘 하고 있답니다.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남자인데요. 난 여자라고 말을 하면서 여자 수영대회에 참가한 거예요. 여자. 그래서 남자일 때는 462위밖에 안 되는 실력이 별로 없는 선수예요. 근데 여자로 참가했을 때 그럼 성전환 수술을 했느냐? 안 했어요. 저와 똑같은 남자의 몸을 하고요. 여자 대회에만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지컬적으로 이게 되겠냐고요. 당연히 1등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여자들은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했겠어요. 내가 어떤 대회의 꿈을 안고 내가 수상을 해야겠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남자의 체력적인 힘이 있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1등을 해버려요. 다양한 종목에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스웨덴에서는요, 엄마, 아빠 대신에 부모 1, 부모 2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이 남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성전환 수술 안 했어요. 근데 마인드가, 이 멘탈적으로 나는 여자니까 여자 탈의실을 쓰고 싶어요. 남자입니다, 몸은. 근데 그걸 막았더니 어떻게 해요? 소송을 제기해서 66억에 대한 소송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7살 아들 성전환 막으려는 아버지 양육권 발달. 그러니까 7살 아이가 순수하게 또 그런 책 그림을 본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거를, 야, 넌 아들이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근데 강요하지 말아라. 법적으로 만들어지는 순간에는요, 여러분들 모든 부모님들의 이러한 권리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법이 그러니까. 자, 트랜스젠더들이 장악한 대학 빼고 이거 동일한 거예요. 남자인데 여자 대회 참가해서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네. 수술만 했을 뿐이지 남자의 힘이란 말이에요. 남자의. 여자들 어떻게 이겨요? 여성 2명을 성폭행한 남성 여자 교도소에 구금. 세상에서 여자들 괴롭혔던 사람인데요. 나 여자입니다. 라는 말을 존중해줘서 여자 감옥소에 집어넣는 세상. 누구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이게 누구의 평등인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진리가 없는 세상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트랜스젠더 가족의 탄생, 부모 자녀 모두 성전환, 이러면서 뉴스에 올려서 축하해주는 거예요. 축하해줘. 여러분 모두가 성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세상 뉴스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알리고 있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캐나다, 미국, 유럽 쪽에 있었던 것들이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한국까지 온 거예요. 한국.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 한국교회 우리 중고등부 목사님들 얼마나 지금 부담스러울지. 2019년에 결혼한 동성 부부세요. 동성 부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법이 다행히도 남자 결혼을 이렇게 합법적으로 보지 않아요. 다행히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부로서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은 국민의료보험이라는 게 있어서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저렴하게 우리 최고의 한국 의료 시스템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남편이 일을 하게 되면 아내와 가족들이 그 부양가족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런 시스템인데, 동성연애자든 동성연애 커플의 부부는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니까 피부양가족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료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요, 소송을 낸 거예요. 소송. 우리는 사실혼, 법적으로는 아지만 사실혼 관계니까 국민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했어요. 대한민국엔 재판이 3번 있습니다. 1심, 2심, 대법원. 근데 1심에서는 그래도 잘 나왔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동성 커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멋진 결론이죠. 아멘. 맞죠, 이게? 근데 2심에서 뒤집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심 마지막 최종 판결에서 사실혼을 인정해줘서 한국 최초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 속에서 국민의료보험을 인정받게 되는 일이 이게 열리게 되고, 이것을 뉴스에서 이제 펄리 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순간에요, 1년, 2년, 3년, 근 몇 년 안에 법적인 부부도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단계를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지금 광화문에 모여서 이건 안 됩니다라고 좋은 멋진 목사님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는 목사님들이 지금 나와서 외치려고 하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라 아는 건 아닌 거니까.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식이 이렇게 말하면 부모 어떡하겠습니까? 내 자식은 괜찮으니까 뭐 가만히 있겠어요? 목사님들, 정말로 그 양들을 사랑하는 그 목사님들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지금 나오셔서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살기 위해서,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청소년들은 마약과 동성애와 각종 중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뭐 마약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인터넷으로 너무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해요. 인격과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제도화하고 법제화함으로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팩트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게요, 유럽과 미국 마찬가지지만요, 어린 친구들이 없어요. 애기들이 없다니까요. 청년들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1%. 근데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래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요 근처만 가보세요. 여기도 많이 아실 거예요. 다 60대 이상이세요. 60대 이상이 나와서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천천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분들만 지금 남아있고, 지금도 심각하지만 근 10년만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연의 질서, 창조의 원리는 거스르는 이와 같은 행위들이 인구 소멸을 앞당기고 다음 세대들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 명백하다. 그래서 애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지금 솔직히 무서워졌잖아요, 우리.
10대들과 이야기하는 게 무섭잖아요. 부모님들. 뭐 하나 툭 말하면 싸울 준비를 하려고 나는. 부모님들이 여러분 잘 생각해봐.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해롭게 하는 말이 정말 있을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 거라고 나는 확신할 것 같아. 왜냐하면 나쁘게 말하는 부모도 있어. 하지만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내가 알아서 그래. 알아서. 정말 해로운 거, 여러분들이 잘못되는 거를 말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라니까. 내가 왜 이걸 듣기 싫어할까? 여러분, 더 좋은 거를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되게끔 해주실 게 부모 마음인데, 아우, 듣기 싫어? 듣기 싫어라는 그 마음을 누가 줄까? 그거를 잠깐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까요? 왜 세상이?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은 것던 것처럼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하게 된다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야, 괜찮아. 야, 우리 이제 15살 넘었는데 술 한잔 해야지. 어? 야, 술 어떻게 사냐? 한국은 술 사기도 쉬운데 캐나다는 술 사기도 어렵고. 야, 어떻게 구하면 구하니까 한번 해보자. 우리 뜻대로 한번 해보자고.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보자. 그 감정대로 사는 것들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게 이 세상이라고요. 자, 그럼 우리 세상 종교, 이 교회는 어떨까요,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도 제가 예수님을 정말 바로 믿고 목사님도 믿지 말라라고까지 말해야 되는 세상이 아쉬운데 바른 교회, 그리고 성경을 보는 능력을 기르셔서 정말 하나님만을 발견하셔라. 왜? 세상 종교는 다 모여라, 똘똘 뭉치자.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WCC, 종교통합일치운동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기독교의 역사, 우리 한국은 장로교, 제가 나온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교단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100년 전. 근데 거기서 1948년에 장로교와 통합측으로 분리되는 일이 있다고 그랬죠. 목사님들이 나와서 서로 맞지 않는 거야. 믿음에 대해서. 그게 이거예요. WCC 문제입니다. WCC 운동이 뭐냐? 종교통합일치운동. 많은 종교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 우리 싸우지 말자. 하나 되자. 우리 교회 일치, 인류 평화, 사회 정의를 통해서 이슬람교, 힌두교, 다양한 종교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자 하면서 같이 예배하는 그 모임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합동층은 어떻게 다른 종교와 같이 모임을 하고 어떻게 다른 종교와 같이 예배와 퍼포먼스를 드리는가? 우린 안 된다라는 목사님들이 있었던 거고,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들도 품어주면서 같이 좀 합시다. 아니, 우리가 믿는 바는 그래 지키는데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하고 또 섞일 때는 좀 이렇게 좀 유두리 있게 해봅시다 라고 된 게 이렇게 갈라지게 된 우리 기독교의 역사란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신은 하나, 가는 길이 다르다 라고 인정을 해줘버리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근데 그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세상에 흘러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그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었고 3년 반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66권이라는 그 성경, 예언,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끝.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안전한 지침서. 얘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부모와는 이런 관계를 맺는 거야. 하나하나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고 예리하고요.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신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된다. 자,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느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가 빠른 비트로 찬양을 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그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조심해야 돼. 자, 운전을 합니다. 저기 내비게이션에서 자, 지금은 급커브야. 급커브. 90도가 아니라 거의 유턴과 같은 커브니까 속도 줄여. 이런 사인을 우리에게 지금 주신다고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 야, 동성연애자들 우리 30년 전만 해도 이런 생각 안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남자가 남자를 어떻게 좋아해? 야? 이게 놀리는 거였다니까. 사무엘은 요한이를 좋아한대요. 놀리는, 장난치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사무엘은 요한이를 좋아한대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거예요. 장난이 아닌 세상이 됐다니까요. 세상이 이렇게 틀어져 버리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러한 것들의 경고와 예고를 주셨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자. 자,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노아의 방주. 우리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노아 할아버지가 이때 당시에 8명 구원받았어요. 8명. 그 온 세상에 단 8명. 120년 동안 배 만들면서 여러분 심판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악이 가득해서 빨리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세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야, 날씨도 좋고 비가 무슨 온다 그래. 결국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한 그날 그 심판의 날 때 이를 갈며 후회하는, 태워줘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그때에 오늘 그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하나 알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를 갈며 후회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 없고 세상, 차별금지법, 동성애, 세상 뭐 관심 없어. 난 지금 돈 많아. 나 지금 여행 가기도 바빠. 이상의 물질이 많은 분들, 먹고 살기 바쁘신 많은 분들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롯의 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고 자기 일에만 몰두해서 바쁘게 사는 사람들. 인간이 우리가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확 바뀌지가 않아요. 야금야금 우리 젊은이들을 유혹하기 좋은 게 우리 마귀의 우리 전략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 요즘 애들 똑똑해졌죠? 여러분 말로 이기기 힘들어요 이제. 네, 똑똑해졌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사상적으로 우리 친구들을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야, 프리드리히 니체. 자, 철학가입니다. 철학가.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대학생 친구들쯤 되는 친구들, 이제 똑똑한 친구들, 이제 하이스쿨, 고등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접하게 돼요. 자, 교회 생활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접하지 않고 교회에서 찬양만 하고 어떤 놀다, 띵까띵까만 하다가 어떤 철학적인 세상, 교수님, 선생님이 나와서 역사를 배워. 1844년 니체는 출생하게 됐고 이는 목사의 아들이었고요. 이가 갖고 있는 철학적인 세상, 막 되게 진지하게 깊게 막 그 아이들의 사상을 움직이는 말을 하는 신은 죽었어요. 그래서 신은 죽었어요.
논리적으로 1, 2, 3, 4에서 결론 신은 죽었다. 어떤 멋지게 학교에서 강단에서 교수님이 전하는 순간에 내가 갖고 있는 얕은 기독교의 어떤 믿음이 싹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은 죽었어요. 자주적인 인간이 되세요. 당신이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권위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교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 넘어가게 돼 있다고요. 아주 논리적으로 또 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을 인정해주게 되는 순간.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세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네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유명한 말을 남기고 즐거운 지식이라는 책을 출발했는데 그 내용의 주제가 신은 죽었답니다. 목사의 아들로 신학을 전공했고, 목사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목사의 아들인데 신은 죽었다라는 건 그거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가 우리 칼 마르크스, 공산당, 제가 여기서 말하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할 얘기는 많사오나 종교를 혁파하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말했죠.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돼 있다고요. 아, 물론 싸우지.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봤잖아. 부부끼리 싸울 수 있지. 싸우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내 여자잖아. 하나님이 주신 내 남편이잖아. 어우, 내 남편 너무 믿고, 어우, 내 여자 너무 막, 어우, 머리 아프게 있지만 우리 안은 인간의 감정으로 맺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언약으로 맺어져서요. 사랑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 남편들은요, 아내 사랑하기를 이 여자가 예뻐서, 이 여자가 나에게 잘해서, 이게 아니라 그것은 잠깐이에요. 연애 때. 안 맞지만, 때로는 안 맞고 너무 안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유 없이 자기 자신을 죽으면서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여자를 끝까지 사랑해야 될 그 믿음이 제 안에 있단 말이죠. 내 감정은 지금 막 더 싸우고 싶어. 근데 내 믿음 안에선 이게 있어. 아내들도 뭐가 있어요? 기독교인의 아내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아내들은 저 왼수 싸워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내 남편. 그래서 내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 없이 자라지 않게. 우리 아이들이 엄마 없어봐요, 아빠 없어봐요. 그거 얼마나 아프고 힘들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믿음 안에서 바르게 크게 행복하고 좋으시면 더 좋고. 근데 요 사상주의에서, 공산주의에서는요, 이 종교를 없애야 돼요. 종교는 아편, 마약이래요. 왜? 종교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더 우선시 되기 때문에. 이러한 철학가들이 대학, 이런 곳곳에서 고등교육이라는 것으로 아이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은 이곳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고요. 세상 역사서 가운데 찰스 다윈, 칼 막스, 프로이드, 니체 이런 사람들의 철학적인 것을 아이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으로 신은 죽었다. 종교는 세뇌다. 공포다. 종교는 민중의 억압이다. 뭐 이런 것들. 종교는 집단적 강박증이다. 이런 것들에서 이제 엄마는 교회 다니면서, 엄마는 생각 없이 교회 다니면서 엄마 세상 역사는 그렇지 않아 하면서 부모를 뛰어넘으려고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예요. 너희들 본능적으로 살아라.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마셔. 결국 이 세상이 말하는 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겨. 야, 클럽 같은 데가 있대. 가, 즐겨. 야, 마약도 캐나다는 허용이야.
야, 우리 부모님만 안 되는 거지, 교회에서만 안 되는 거지, 이런 거. 야, 돈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창피하고 죄악스러웠던 그것들을 세상 법으로 인정해버리는 순간 인간들은 길거리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제가 애들이 있어서 추스려서 뽑은 게 요 정도인데 더 안 좋은 것들로 이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길 바라십니까? 이게 정말로 이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비결이라고 생각하세요? 인간은요, 죄성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나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옳지 않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것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라는 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절제를 주시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확 들지만 성령님의 그 믿음으로 우리는 절제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하고 싶어요? 옳지 않아. 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그걸 절제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은 세상에서 난다. 이 모든 세상에서 나는 것들을요, 이런 사람이 이제 주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은 법으로 허용하는 거죠. 법으로. 세상도 그것도 정욕도 사라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분을 제가 소개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최근에 이런 분을 제가 본 적이 없고 너무 멋진 분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왜 못해? 우리는 지금 이 공간은 너무나도 편안한 곳이고 솔직히 뭐 지금 설교 시간에 어떻게 방해하지도 않은 우리 문화잖아요. 근데 안창호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자, 이분이 인사청문회, 그래 국회에서 있는 청문회 가운데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쟁. 뭐냐? 이분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똑똑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모두가.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 왜 진화론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가? 지금 모든 교과서, 전 세계적에서는 진화론을, 찰스 다윈이 말한 진화론을 가리킵니다. 그거는 과학적이 아니라 론이에요, 론.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 1800년도 이전에는 신이 있다고 다 믿었어요. 찰스 다윈이 나오기 전까지. 근데 하나님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진화론을 모두 교과서에 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을 왜 안 믿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국가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진화론을 안 믿느냐? 이 사람이 또 묻는 거죠. 당신이 말하는 그럼 창조론이 뭡니까? 라고 말하자 이전에도요 어떤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성경의 역사 6천년을 믿는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말을 우물쭈물. 생각해 보세요. 카메라가 들이대고 있고요. 수많은, 정말로 예수님이 핍박받는 것처럼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말 한 번 잘못해봐. 말 한 번 잘못해봐. 넌 여기서 끝장이야. 하고 딱 늑대같이 지금 막 이리같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당신이 말하는 창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라고 당당히 말하는 이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교회에서 목사님들만 외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국회에서.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신자라서 당황스러운데요. 어떻게 창조론을 믿죠? 라는 식인 거예요. 내가 기독교 신자인데 이 국회의원이 어떻게 진화론을 거부하시죠? 전 세계가 지금 따르는 추세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진화론을 따른다? 말이 돼요? 안 되는 건데 이 세상이 그렇다고요. 이분 말고 다른 분도 있었는데 그분은 목사님의 아들이래요. 신학까지 하셨대요. 신학까지. 전도사까지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이분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이 과학적이란 말씀은 제가 지금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창조론이
과학적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믿는 거 아니고 저는 역사적으로 성경이 과학적이라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산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산다.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찾으시고 일, 직장, 연애, 사랑, 부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그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자, 진리를 발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진리. 그 진리를 찾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자녀는 어떻게 교육해야 되지? 직장은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 그리고 두려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 이 세상이 악하지만 다 알려주셨잖아요.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서는 걱정하지 마. 감당치 못한 시험은 안 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 우리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